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저는 김병원 목사님과 30년 다 돼가는 친구로서 오늘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일까?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넌 크리스찬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함께 살지만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삶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세속적인 가치관, 이와 같은 것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졌던 이유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자신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 그들을 보고 붙여준 것이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교회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안의 가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는 것과 이 말씀을 자기 삶에서 실천하고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언뜻 이 말씀을 보면 마음에 큰 부담을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그냥 앞에 수식어를 빼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그래도 대충 살겠는데, 항상 쉬지 않고 범사, 이 표현이 우리 마음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죠.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또 노력도 해보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책하기도 하고 했던 경험들이 과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이렇게 살라고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고, 또 이렇게 살아야만 세상 사람과 달리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그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어떻게 이 항상 기뻐함이 가능할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항상 기뻐할 일보다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죠. 세상을 둘러봐도, 나라가 돌아가는 일을 봐도, 집안의 일을 돌아봐도 항상 기뻐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이 항상 기뻐하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본연적인 질문이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따라가고 철학을 따라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이죠. 정말 삶을 방황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면 삶의 기쁨도 없는 것이죠. 저는 30년 목사로 살면서 많은 방황하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들을 수십만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간증의 내용 속에는 그리스도 없는 내 인생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내 삶이 아니었던 때 나는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됨으로 인해서 나는 비로소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게 됐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소망이요 생명이 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내 안에 갖춰진다는 것이죠. 내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내 삶의 참된 이유가 되는가? 그분이 내 삶의 참된 소망이 되는가? 나는 지금 그분 때문에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기쁨인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기쁨 중에 큰 기쁨은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생명과 구원을 주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죠. 저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또 목사가 됐는데 이 모태신앙인들의 가장 취약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모태신앙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평생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빗대서 모태신앙 이렇게 부르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런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 삶에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쁨의 근원을 내가 붙잡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이 없으면 진짜 우리는 인생에서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항상 절대 기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으로 그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어진 이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에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잠겨있는 욕심은 항상 내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욕심이 근심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 안에 잠재 있는 그 욕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욕심에 사로잡히는 한 우리는 결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가끔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없다.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저하고 함께 일하는 장로님 계신데 베트남에서 그 드레스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신방까지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금년 초에 갑자기 베트남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긴급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공장을 임대해 준 주인이 아무 노티스도 없이 갑자기 3개월 만에 나가라. 아직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았는데 3개월 만에 나가라. 황당한 거죠. 이 문제 때문에 한 달, 두 달까지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랬죠. 장로님, 이제 나이 내년이면 70인데 그거 그만하고 그 월남에서 월남국수 잘 만드는 기술자 한 명 잘 포섭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월남국수 집 하라고. 그게 아마 뱃속 편하고 좋을 거라고. 요새 한국 사람들 월남국수 얼마나 잘 먹냐고. 나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먹는다고. 그래도 목사님, 제가 몇십 년을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며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제 그 기도 부탁을 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하는 거죠. 한 보름쯤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해결했습니다. 그 사람 주인이 취소했대요. 아니요, 내가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접으라면 접고 하게 하시면 하고 모든 것을 결정을 주님께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고 가만히 목사님께 전화 부탁하고 2주 동안을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욕심이다. 욕심. 더 벌어야지. 이럴 수는 없지. 어떤 자기 안에 욕심이 그 상황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잠도 못 자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숙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주께서부터 왔고 주께로 간다. 온갖 그동안에 묵상했던 말씀들이 자기 마음을 계속 떠돌면서 그렇구나, 내려놓자. 주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되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이후에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의 신뢰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약속 기간 동안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멋진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자녀들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자기 꿈에 대한 욕심, 어떤 이유로든 내 안에 잠재해 있는 그 욕심이 내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으로 자리하시고 생활과 환경 속에서 직면하는 많은 욕심들을 내려놓음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라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부담이 더 되는 것 같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기도만 하고 살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 말씀의 기본적인 취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하고 소통하며 살자, 나하고 대화 좀 하고 살자,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부부가 결혼하면 서로 소통을 해야죠. 자녀들과 부모가 서로 대화가 돼야죠. 그게 건강한 가족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산다면
그분과 우리 안에 늘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늘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 중에 하나이죠. 기도가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여기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죠. 이 말을 쉽게 풀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부모 노릇도, 또 생업하는 일도, 교회를 섬기는 일도,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당하는 크고 작은 시험들도 주여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아들을 둘 키우는 아버지인데 애들이 한참 성장할 때, 특별히 그 사춘기에 직면했을 때, 이건 뭐 아버지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럴 때마다 주여 난 할 수 없네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주여 저놈들 당신이 알아서 손을 좀 보시든지 어떻게 하시지요. 뭐 순간순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온누리교회에서 2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5년은 해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해외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선교사로서도 살았고, 그럴 때마다 정말로 목회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끝없이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집안일에 이 일이 생겼어요.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애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생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는 거죠. 묻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큐티를 하면서, 때로는 찬송을 부르던 중에, 때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들을 듣고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며 사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상 쉽다고 생각하는 일까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질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하나님과 끝없이 소통하며 사는 것이죠. 역대상 10장 13, 14절에 보면 사울 왕이 이제 죽게 됐고 사울 왕의 죽음을 평가하는데 이런 기록을 역사가가 남겼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일에 되고 안 되고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굉장히 수준 높은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겸손한 신앙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 뭔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나요?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한다, 고등학교를 간다, 결혼을 한다, 취직을 한다, 자녀의 문제, 내 생업의 문제, 교회에서 섬김의 문제, 어떤 것이든지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 하나님은 내가 물어볼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거죠. 따라서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내가 묵상하다가도 응답을 주시고,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응답을 주실 때가 있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하나님이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하여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그 질문에 답을 듣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끝없는 소통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크리스찬들은 넌 크리스찬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그들과 비교할 때 삶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준 높은 삶은 넌 크리스찬들은 전혀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죠. 첫 번째, 항상 기뻐한다는 것.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삶은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입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표현이 됩니다. 또 여러분 마음 안에 감사하다는 느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가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아가페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진짜 감사가 있는가? 저 앞에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때 보면 이 숲속에 담겨 있는 아가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야, 교회가 어떻게 이 서울시 안에서 저런 숲속에 있을 수 있을까? 저희 온누리교회도 숲속에 없잖아요. 하여튼 가정에 대해서,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내 마음에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의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만약에 감사가 있었다면 최근에 어떤 일에 대하여 진정으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감사, 아니면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한 적이 있는가요? 이 감사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범사라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만 감사하면 오케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도 감사하라. 손해를 보았어도 감사하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묵상한 바에 의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 기본적인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신앙인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부부관계나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 때문에 가족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 때 그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인 거죠. 행복한 이유가 되는 거죠.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예배도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찬송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불려지게 되는 거죠. 크리스찬이 정말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개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교회 생활은 지루할 수밖에 없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인식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안에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놀랍게도 감사할 것들이 사방에 눈에 띈다는 사실이죠.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던 감사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은혜에 사로잡히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은혜를 알면 별걸 다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내 입에 감사의 고백이 없거나 내 마음에 어떤 감사의 느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여러분의 삶에 가만히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느낌이 없어진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냥 내가 입술로만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 있거나 메말라 있기 때문인 거죠. 신앙인으로서 내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가지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사는 거죠. 이 은혜를 알면 범사를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년 봄에 권사님 몇 분이 그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난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송가 틀고 이제 북을 쳐서 얼마나 그 할머니들이 그걸 치니까 얼마나 예쁘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지 인기가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교회 안에서 행사할 때마다 계속 초대를 받아요. 어느 공동체가 충남 아산에 봉사활동을 가가지고 이분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차에다가 잔뜩 싣고 가서 공연을 마치고 오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공동체의 권사님이 제일 많이 다쳤어요. 이 갈비뼈가 뭐 3개 어떻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권사님 지금 갈비뼈가 3개 부러져 가지고 여기 있는데
또 왼손 부러지고 갈비뼈 3개 부러지고 여기 이렇게 기부스하고 여기 땡땡하고 있고, 뭐가 이렇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일단 안 죽어서 감사하다고. 그 상황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죽은 게 감사하다고. 그 다음에 자기 오른손 제비인데 오른손 안 다치고 왼손 다쳐서 감사하다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웃으면서 한 말이지만, 아이고 우리 영감 밥 해주기 귀찮아 죽겠는데 병원에 앉아서 가만히 얻어먹기만 하니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갈 때는 자기가 운전을 했는데 올 때는 이제 더 젊은 권사님이 피곤하니까 내가 운전하겠다고 했는데 그분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험이 또 어떻게 되며, 뭐 본인이 사고를 냈으니 뭐 어떻게 부담을 하며, 뭐 이런 복잡한 실질적인 문제를 따지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번뜩 돌아가신 하 목사님 말씀 생각이 나더래요. 크리스찬들은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롭게 하려면 자기가 손해를 많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좋은 뜻으로 대신 운전을 해줬다가 이것 때문에 서로가 상처가 되고 관계가 깨지고 이 팀이 잘못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다 부담하기로 결정을 했더니 마음도 편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모든 일을 바라보면 감사거리가 그 안에 보인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 이것이 가장 수준 높은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항상 불평하고 쉬지 않고 지적하고 범사에 짜증내고, 이런 삶은 가장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과 간증이 쌓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삽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